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약한 저희를 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으로 귀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쁜 농사철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어느새인가 3일 동안 빼앗겨버린 우리의 믿음이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TV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인데요, 2007년 5월 봄에 우리 가까운 저 무한 장터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14년 동안 다양한 공간에서 72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낯선 일상들을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리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걸 72시간 동안 지켜보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서 그리운 우리네 어머니들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익숙함에 잊고 지내왔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추억들을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되새겨 줍니다.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똑같은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보고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으로써 함께 공감하며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끝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사람 사는 것이 거기서 거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정말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다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다큐멘터리 3일 한 번쯤 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72시간, 즉 3일 동안에 동일한 장소, 요단 강가에서 보내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관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부터 시딤으로부터 약 12km를 이동해서 드디어 그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강 건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이유 없이 3일이라는 시간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멈춰야 되는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서 3일 동안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것에 도착한 그들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빨리 건너가서 저기가 내 땅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 진을 치고 멍하니 그냥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흘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 그들이 3일 동안 요단강가에 있었구나. 그런데 왜 3일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을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그 바로 앞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아무 이유 없이 보내야만 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가 여기에서 3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슴만 답답할 뿐이죠. 성격 급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요단강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로 그곳에서 3일 동안 멍하니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누군가는 그냥 건너자고 하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듯하고 누군가는 그냥 기다리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꼼짝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그저 그렇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3일이란 어떤 시간이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원치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3일 동안 그곳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 헛된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기대와 기억의 시간인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지나온 그들의 삶을 되돌아보길 원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기대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멈춰서 멍하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아무리 건너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저 약속의 땅에 건너갈 수 없다.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할 수 없는 시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그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단순히 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흐트러진 마음을,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제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 그것이 3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은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정말 이 앞에 서니까 내가 한없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도 이 앞에 서는 순간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이 자리에 서면 설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강가의 앞에 서서 눈으로는 약속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출렁거리는 요단 강물을 보며 그들이 전에들은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 그 큰 물결 사이도 바닷길을 내시고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도 이 요단강 물을 말리실까, 여기도 길을 내실까, 그런 기대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바꿔 얘기한다라면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 가운데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들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중껏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들떠서 흔들리는 마음을 부여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믿음을 되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3일이라는 시간 말이죠. 물령망동 정중여산 기억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이죠. 경거망동하지 말고 침착하게 태산과 같이 무겁게 행동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잠잠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조급증에 시달려서 하나님께 앙탈을 부리기도 하죠.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이 차라리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데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산후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삶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도, 그리고 긴 어둠의 터널과 같아도,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슬픔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은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그 시간이 3일이 아니라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때에 따라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년이든 3일이든 30년이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 저입니까? 저는 나름대로 지금껏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제가 실패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다려 보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사람마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저 그 하나님 한번 믿고 기대해 보렵니다. 그리고 참고 버텨보겠습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제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그냥 했을까요? 눈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그 누구도 나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지를 못했고요. 힘이 되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럴 때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기다림의 끝에는 분명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두 팔 벌려서 정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아무리 기도해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삶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기만 하고 몸만 아프기만 하고 어려운 일이 겹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정말 이 기다림의 끝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든지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의 기도의 끝에 먼저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래도 그는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사선을 넘나들 때도,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도, 그럼에도 그는 침묵하며 가만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분함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가만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살아간 사람이죠. 그래서 훗날 그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그 힘겨운 삶도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3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나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그저 주님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말이죠.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이 주어져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조금 전까지 인생의 낙오자요 실패자처럼 느껴졌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낙심하고 있기보다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쓰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은 온 땅의 주권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단한 시간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더 큰 확신과 신뢰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요? 당연하죠. 내가 3일 동안 기다려보니,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보니 하나님은 진짜로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더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3년의 시간 동안 그것을 경험하고 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확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난 제 삶을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럽지만 세상 속에서 그 누구 못지않게 즐기고 살았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 능력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3일 후에 하나님의 지시하신 내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3일 후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헤엄치는 것도 아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고 둘러가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언약궤는 곧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언약궤와 구름기둥은 광야 가운데 생소한 환경 가운데 길에 익숙하지 않아 갈 바를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이전에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방향의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와라.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채워봤자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만 만듭니다. 우리를 더 낙심하게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쓰러졌다도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딱 잡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방 벌떡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주시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내 무게중심이 되면 파도에 휩쓸려가 버리듯이 어느 날 저 멀리 가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무게중심이 되어주실 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줄 때 우리는 내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떠든 내가 가진 것이 어떠든 내 건강이 어떠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꿈에 그리던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발을 동동 구렸을까요? 성격 급한 분들은 벌써 건너가려고 헤엄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둔 시점에서 그 시간은 참으로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냥 건너가면 될걸. 왜 기다려야 되는지 납득할 수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따진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자신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이 나에게 있는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들을 마주 대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절대로 쓸데없는 시간들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떠올려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그 믿음으로 오히려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게중심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소리가 절로 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의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네,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말한 것에 크게 공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에게만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다리다 지치지 맙시다.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 조금 못 기다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3일이라는 시간, 즉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상황과 현실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네. 그것들을 조율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다시금 내 말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시간들입니다. 그 기다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자신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3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그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요 또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언제나 우리의 그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예배하고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